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살아나신 이의 아내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본문을 읽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너희는 율법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냐? 왜냐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인 것이나 만에 하나 그 남편이 죽었다면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되었다면 그 여자는 음녀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남편이 죽었다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된 것 때문에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감성이 그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 지체 중에 작용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고 율법 문자의 진부함으로 말아야 한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앞에 6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의 변화가 첫째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결국 어제 우리가 그 6장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죄와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속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고 부활도 포기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상 6장에서 이야기했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부활과 상관없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관심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고 하는 것들을 죄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자신에게 무한한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완전함, 이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또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 요게 바로 죄의 종이에요. 이 죄의 종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또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인, 이게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아는 것. 의의 종은 뭐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말해 부활한 우리의 존재에 비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핍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세의 삶에서 만족하던 사람을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을 제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주님의 신부. 앞에 6장 바로 앞에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다 법을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데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돼?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사실은 버릴 건지 말 건지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왜 갖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런 법을, 여기 지금 로마 치하니까, 로마는 철저하게 법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법에 의한 지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법을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과 율법을 오가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법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법에 정해지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형기를 채우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계속하죠. 전과자 이렇게 낙인 찍어서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고 그걸 뉘우쳤어.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고 나왔어. 물론 이것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바울 자체가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막 죽이고 체포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바울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도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의심하고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늘.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고 한 형제라며.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것이 참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는 것과 생활에 적용하는 게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너희는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또 이것을 말하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 이게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왜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 이 혼인법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이거는 지금 바울 사도의 모든 이 편지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결국이 뭐죠? 하나 되는 거거든요. 부활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맨 처음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혼인이거든요. 혼인을 통해서 사실은 부활을 경험한다고요. 하나 되는 거를. 그래서 많은 율법 가운데 혼인법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인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만 있고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만 있어요. 뭐 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얘기는 다시 재혼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수절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 혼인관계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화를 위한 도구거든요. 성화를 위한 제도예요. 어떤? 하나 되는
하나 되기 위한 이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행복에 있지 않아요. 사랑이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건지를 깨닫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건 살면 살수록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왜? 뭐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또 딴 게 또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 결혼은 평생에 한 번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항상 사람은 뭐예요?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잖아요. 뭐는 말하는 얘기 여러분에게 두 남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완전한 전인으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남자가 있게 되면은 뭐 반반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온전한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혼인법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법으로 매했다. 이거는 여자가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자기의 현재적인 아내는 한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남편이 죽었다면,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A가 있고 A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 죽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말을 쓰면 뭐 죽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인데, 죽지 않는 걸 가정한다고요. 그래서 애안,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남편이 죽었다면, 이제 죽을 리가 없지만 죽었다고 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혼인법이라고 하는 게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못 가고요. 아내가 있을 때 다른 여자에게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은요,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혼인법을 얘기한다고요. 혼인법. 혼인에 관한 이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처녀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총각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3절에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되었다면 그 여자는 음녀라 불릴 것이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외도한 사람을 말해요.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외도한 것을,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사회제도로서의 결혼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부활에 관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해요. 실제적으로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영적인 의미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합했다. 이거는 첫째 부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하나가 안 됐다. 이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외도한 사람에게, 아니, 당신 그러면은 그 외도 한번 하려고 지옥 가실 거예요? 이게 그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뭐 어떻고, 우리 집 부부 사정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부의 성순결을 지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지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깨려고 하지 마라. 그건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한 여자, 이것은 여자로 표현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이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와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뭐 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하나 이렇게 외도를 안 하나? 지옥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갈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앞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라 불릴 것이라 할 때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성적인 그런 어떤 타락 이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지 못한 사람.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남았잖아요.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나 만에 하나 남편이 죽었다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었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혼인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혼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혼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된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음녀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자가 바뀌고 여자가 바뀌고 죽어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삶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왔었던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또 다른 여자와 남자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던 여자예요. 음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좀 여담인데, 제가 그 수가성 여인 설교를 2008, 9년인가 10년인가 그때 해가지고 막 엄청 공격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위로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막 그 성경,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시간 뭐 그랬잖아요. 로마 시간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는 제가 무슨 뭐 저 혼자 막 잘난 척 이런. 지금은요, 우리 총신 교수님들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설교를 듣고 했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총신 교수님들도 제가 했던 해석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솔직히 뿌듯한 거 이렇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받았던 핍박과 이게 막 이렇게 이게 해소가 돼.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히 그랬나 봐. 그러니까 지금 바쁜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왜냐면 우리 총신 그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뭐 하여튼 총신에서는 쫙 하는 분. 그분이 그 요한복음 4장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대로 내 설교 들었나?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와 시대적인 의미와 그리고 도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으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이제 역격이어서 율법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 율법에 대하여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건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구속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지옥에 내려가신 사건이 나의 지옥에 내려간 사건이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다시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전에는 우리의 신랑은 마귀였다고요. 세상이었고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법에 의하면 어찌됐든 간에 네 신랑이 마귀면, 세상이면 주님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에 걸려.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신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주장을 한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신랑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있어, 마귀가.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럼 더 이상 율법의 구속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내가 살아났네?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뭘 선택할? 신랑을 선택할 선택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죽었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음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에? 율법으로 그래 죽었다고. 율법에 가능한 여인은 맞아 죽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다시 살았네?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아니지. 네, 앞에서 그랬잖아요. 생명의 새로움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으로 중이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말하는데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것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합법적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이 열매 맺는 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왜? 신랑이 마귀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믿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었을 때 그때는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혼인 율법을.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다시 또 죽으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었고 그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우리가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는 누구 것이 돼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왜냐하면 5절에 우리가 그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감성, 이거 아주 정말 어려운 발견이었고, 요 감성이라고 번역된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정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팟데마예요. 팟데마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의 감성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 육신의 이 감각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요. 또 하나 그 감각을 통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느껴요. 그러니까 감성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미우면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해도 아프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이 통증을 느낀다고요. 통증이. 이게 팟데마예요, 팟데마.
그래서 이 파테마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통증, 고통을 말하고 또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감성이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저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감정이 없어. 이런 사람들 사실 감정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감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에서 감정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지옥불에서 있어도 아무 감정이 요동하지가 않아요. 왜? 전혀 영향 안 받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구원 못 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어떤 상태예요? 감성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감성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세요. 율법으로 인한 죄의 감성,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겠어요? 거짓 감정이죠. 율법으로 인한 죄의 감성.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은 근본 감정이고 그 근본 감정들이 또 막 폭죽처럼 터져가지고 거짓 감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감성, 1차적으로 근본 감정이고 2차적으로는 거짓 감정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감정들이 어디서 나온다? 율법으로 인한 거래요. 그러니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본 감정들이 요동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높여주면 으쓱하고, 교만함, 자부심, 우월감 이런 거 들고, 근데요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러면 수치심 느끼고. 왜 그래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높이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율법으로 인한 죄의 감성이 그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이 감성의 그 감성 중에 사망으로 작용하는 게 미움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 살인자의 그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미움이 폭발하는 상태예요. 미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미움은요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살인을 하면 그거는 죄의 감성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노라,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노라, 이런 거예요. 성경의 용어는. 그리고 정의라는 말은 사실 정의, 공의 이런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통 사랑과 공의 할 때 그 공의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옳을 바르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나라에서 공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에 미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의로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 맞긴 맞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보낸다. 근데 영원히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보내는 데가 지옥이 맞아요. 근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죽이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단어들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져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감성이 근본 감정, 거짓 감정, 그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작용해 왔다. 6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요, 앞에 있는 죄의 감성과 대조되는 거니까 지금 5절에 있는 우리와 6절에 있는 우리가의 차이가 뭐겠어요? 5절에 있는 우리는 감성이 마비된 상태, 그죠? 그래서 근본 감정이 계속해서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는 상태예요. 그러면 6절에 우리는 뭐겠어요?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5절의 우리나 6절의 우리나 똑같은 우리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이 로마서 7장 5절이
이게 지금까지도 신학적 논쟁이 이가 뭐 박사 논문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5절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자가 육신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아이,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있으시잖아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신자냐, 불신자냐,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참 박사다 뭐다, 참 안타까워요. 그 할 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절과 6절은 마음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는 누구? 근본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나마도 마비되어 있고 또 그래서 근본 감정으로 거짓 감정으로 증폭시키는 사람들. 그래서요, 모든 근본 감정은 결국 미움을 향해서 가고 모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나만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돼요. 근데요, 결국에는 자기도 죽여요. 그래서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죄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6절은 뭐예요? 우리는 바로 앞에 5절에서 죄의 감성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의의 감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성. 이거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6절에 우리는 사랑이, 이런 근본 감정을 느낄 때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벗어났다 할 때, 지금 7장 5절과 6절에서 율법으로 벗어날 때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감성과 관련되어 있고 근본 감정과 사랑의 대조예요. 오늘 그 나눔하는데 우리 방생님 쌤이 그 얘기 했어요. 옛날에는 뭐 유다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지옥 떨어질 놈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유다가 왜 그랬는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유다가 또 그때 그 속 마음은 어땠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다 알게 됐어요. 망기경을 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정말 달라지겠네. 요거예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에 우리가 율법으로 벗어났다 할 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감성을 말하니까. 그럼 여기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 감정에서 사랑으로 바뀐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잖아. 나를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이면 미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미워. 율법으로 벗어났다는 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뀐 걸 말한다고. 그것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쵸. 미워서 우리가 죽었고, 외로워서 수치스러워서 죽었고, 너무 비참해서 절망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요거는 앞에 6장 4절에서 나왔던 생명의 새로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움, 여기서는 6장 4절에서는 생명의 새로움. 이건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새로운 영인 거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고 율법 문자의 진부함으로 말해야 한다. 지금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말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 뭘 받아요? 어디서 해야 되나? 그 율법이잖아요. 여기서요, 저기서요. 재물은 뭘 드려야 되고,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 얘기를 바울 사도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사실 영은 우리의 인격성 안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지성 안에. 그러니까 영의 새로움은 앞에 5절과 6절에서 얘기했던 감성 부분이고, 여기서 영의 새로움은 뭘 얘기해요? 새로운 지성을 말한다고.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끝에 13절까지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이것을 이제 율법의 제2기능, 정죄기능이라고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율법이 죄인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법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그 죄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열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열망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가 그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열망들을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죄는 법 없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때 나조차 법 없이 살았다. 그러나 그 계명이 오자 그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그 생명을 위한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은 죄가 나를 속였고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실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겠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 죄는 죄가 드러나도록 그 선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죽음을 만들어낸다. 그 죄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넘침을 따라서 되는 것이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먼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율법이 죄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죄냐 아니냐 그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사실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근데 죄가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자신감 안에서 사실은 죄를 허용하신 거다. 근데 왜 그랬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 수 없어.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면 더 원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왜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타락을 하냐면 죄 개념이 없어져요. 잘못한다는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의 사람, 창세기 2장의 사람 상태예요. 근데 그때 법을 딱 주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고 나니까 갑자기 못하는 게 생겼죠. 못하는 게 생기고 보니까 내 안에 이 열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열심이 없었어요. 열망이. 왜? 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요 아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돈 많이 벌잖아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거 많고요. 왜? 근데 돈 많고 그러잖아요. 먹어도 별맛 없고요. 이게 없어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때 채워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부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능가하는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어.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서는. 그래서요, 결핍을 만들어야 돼. 결핍을 만들기 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 제목 없어지고 힘든 거 없어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정죄당하거든요. 열심히 살아. 정직하게 살아. 도리 다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우리 지체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야, 요새 목사님 말 듣기도 싫고 뭐 만나봐야 뭐 뻔한 얘기고. 왜? 정죄당하니까. 또 막 자꾸 당하라고 그러고. 지금 얼마만큼 더 당하라고. 근데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더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건 사실은 뭡니까? 부활을 향한 열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향한 열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결핍, 법을 통해서 이걸 겪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범죄는 없잖아요. 범죄는 잘못이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럼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요. 근데 법이 없으면 뭐 범죄하는 거 아니니까 벌이 없어요. 벌이 없으면 결핍을 못 느껴요. 결핍을 못 느끼면 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부활을 바랄 수 없어요.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어딜 더 가요? 더 갈 데가 없잖아요. 다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요. 하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대기권 넘어 3층짜리 하늘 넘어거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있음, 다시 말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능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는 드러내는데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은 우리에게 결핍을 알게 하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이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곧 이제 기도 나오잖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율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고. 그래서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자녀들은 부모들이 잔소리 하면 싫어하고요. 선생님이 야단치면 싫어하고요. 틀렸다고 하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법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그 죄를 알지 못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법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법은 세상의 법이었고 모세의 율법이었잖아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사도가 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거를 옛날 법을 따라서 산 거거든요. 옛날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법에 따라. 근데 지금 사랑의 법을 가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는 옛날에 자랑거리예요. 지금은 배설물로 여기죠. 그때는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다? 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정직했냐 안 했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성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는 뭐 읽거나 아니야,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알았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사람들이 아까 이제 5절에부터 이게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죄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이거는 그래서 회심하기 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부활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이걸 오해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열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열망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열성이 있어요. 열성. 열성은 뭡니까? 아주 힘을 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동기, 그렇죠? 의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열성이 있다고. 근데요, 여러분이 다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열성이 없어져요. 다 가지고 나면. 근데요, 살아가는 동안은 열성이 잠들면 안 돼요.
부활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열성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열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그런 거 없죠. 불순종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 하는 무엇, 다시 말해서 그거죠. 하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 자체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악한 것,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면 이게 이제 오히려 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예전에 얼마나 열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막 그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막 돌아다니고 막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막 노방전도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없어요, 없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겠어요? 그 열망이잖아요. 율법이 열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 열망은 뭐겠어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열망을 없었다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위해서 더 힘을 내고 부활을 위해서 참고 부활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법을 따라 미움을 받으면서도 가는, 그렇게 못하게 해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박해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라야 내 제자. 이 열망에 관한 거예요, 열망. 어떤 열망? 그 열망이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느 지점에 가면 멈추게 돼 있어요. 어느 지점에 가면 자기 기준에 딱 차면 멈추게 되어 있다고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죄가 그 계명을 통해 뭐 했다? 기회를 잡았대요.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게 율법은 나쁜 거 아니다. 율법이 부족한 거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서 율법이 죄인가? 율법에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걸 지금 논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계명, 이제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율법 가운데 한 조항을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죄가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열망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열망이 없던 사람이 열망을 가지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죠? 내가 없는 게 많구나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일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요, 노는 애들은요 시간이 무지 남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니까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 맨날 시간 없다 그래. 아니 나는 뭐 시간이 많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뭐 시험 보기 전날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저렇게 시간이 없다고 그러나, 공부할 게 많다고 그러나. 이게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루 먼저 시작할 걸, 일주일 먼저 시작할 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핍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첫째 부활을 알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죄인식이에요. 내가 죄인이네. 무슨 말이에요? 나 부활할 수 없는 자이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열망을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요,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부족한 게 없었다고요. 너무나 훌륭했다고요. 왜? 자신이 말했거든요.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너무 나는 흠이 없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망, 그러니까 부활의 열망을 딱 가지고 나니까 옛날에 잘했다고 했던 것들이 다 잘못한 게 돼버려. 그래서 다 바꿔야 돼. 그죠?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옛날에는 잡아 죽여야 됐는데,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매맞고 죽고 망신당하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지금 열망을 만들었다는, 이걸 갖다가 정욕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법 없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핍이 있다는 거. 이게 죄잖아요. 그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은 하나님 기준이니까. 율법 자체가 거룩하다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다른 종교나 도덕에서 있는 것 유사한 내용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무엇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목표가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요 사회가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요, 신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칙으로서는 같습니다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죄는 법 없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요, 첫째 부활이 목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꽝이에요. 첫째 부활이 목표가 되지 않는 한 꽝이라고요. 그러면 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싸워요. 많으니 적으니 크니 작으니 예쁘니 미우니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첫째 부활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첫째 부활 아래 있죠. 나머지 있는 건 다 위아래가 있어요. 근데요, 첫째 부활이 기준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종교, 모든 사람 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마귀가 첫째 부활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싸우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나조차 법 없이 살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원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왜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다. 회심하기 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활이 뭔지 모르고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읽히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래요?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신학자들이. 전 세계 내놓으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회심하기 전이야. 부활에 대한 얘기하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똑같이 못 박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요. 내가 신이다. 못 박아 죽이잖아요. 나조차 법 없이 살았다. 이때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이거는 부활의 법이에요. 부활의 법. 그러나 그 계명이 오자 그 죄가 다시 살아났고, 그 계명 뭐겠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거를 지킬 수 없는데 지켜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그 계명이 오자 그 죄가 다시 살아났고, 구약에 있던 613가지의 구약의 그 10계명부터 그 계명을 다 외워가지고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거를 매일 지켰거든요. 하루도 613개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613개 조항의 법들을 매일매일 지키면서 막 이렇게 딱 살았는데, 사랑의 계명이 딱 오고 나니까 옛날에 율법을 지켰던 게 뭐예요? 다 어리석은 것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더라면 그럴 바에 차라리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더 낫네.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좀 미련하고 멍청한 게 나을 뻔했네.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죽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다 됐다. 완전히 살아있다. 완벽하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한 그 계명이 이때는 그 생명을 위한 그 계명이 원래는 율법이 그 생명을 위한 거라고요. 율법을 위한 거고 신이 되기 위한 거라고. 근데 몰랐지. 그걸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의 계명과 같은 거였더라고. 그게 뭐요? 그 생명을 위한 거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완벽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미워했고 유대인조차도 비하했고. 인간이 왜 그래?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이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때라고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바울처럼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바울이 이거 우리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도. 왜? 사랑의 계명과 신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이 세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막 죽이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뭐요? 그냥 죄가 살아나는 거야. 그냥 죄로 살아.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옛날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율법 자체가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고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였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신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따르는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는 내 교리와 맞지 않으면 그거는 악으로 규정하고 죽이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은 죄가 나를 속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마음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는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 감정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그냥 아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거죠.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 죽였다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더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실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중적 기능이라고요. 율법이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뭐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논란이 웃기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사람 되는 율법,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법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서는 지켜야 한다. 거꾸로 얘기해요. 도덕법이 아니에요. 천상의 법이라고요. 사람이 신되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부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게 제발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구약 성경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없이는 구약 성경의 율법이 그런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구약 성경만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 기능이 있어서 죄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그 율법도 나쁜 거다. 아니요. 괴롭고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게 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한 열망,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논증을 하고 나서 그런즉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겠느냐? 근데 어쨌든 율법으로 너도 옛날에 막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 이게요. 그게 나에게 사망이 되겠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왜? 제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여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었거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 죄는 죄가 드러나도록. 이때 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못 미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의에 못 미치는 죄가 드러나도록. 그 선한 것. 보세요. 율법을 그 선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선해요? 부활에 선해요. 돈 버는 데 선하거나 병 고치는 데 선한 게 아니라 부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부활에. 나에게 죽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죄는 죄가 드러나도록 그 선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죽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 나도 죽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뒤에서 설명해요.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지금 요게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히, 이게 7장 13절에 보시면은 7장 13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왜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느냐? 율법 자체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그 생명의 부활로 열망을 갖도록 원래 죄를 들추는 거라고요.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열망하도록? 부활을 열망하도록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근데 나도 죽고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 그 원인을 맨 끝에서 말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여기 번역 그랬잖아요. 죄인의 넘침을 따라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갖게 하는 그 죄는요. 계명 때문에 계명을 통해서 생기기는 해. 근데 사실은 계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죄인의 넘침을 따라서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내가. 이 거짓 감정이 죽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그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율법주의 그런 나쁘다고 생각해요. 복음주의 이건 좋고 율법주의는 아니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막 죽여.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왜곡한다고. 그런 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녀나 아이들한테 야단칠 때는요,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넘침을 따라서, 죄의 넘침은, 이게 근본적인 게 거짓 감정이에요. 이걸 갖다 오해해, 차별하네, 무시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대해 없는 얘기 막 투서 쓰고, 선생님 쫓겨나게 만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지 않아요. 율법을 이용해서 그걸 기회를 삼아서.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계를 넘을 때, 이때 시험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떨어뜨리기도 만들고 올라가기도 만드는데, 이때 작용하는 게 마음의 거짓 감정이 우리를 한계를 넘을 수 있을 때 떨어뜨리게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마음기경,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기능, 또 죄, 사람의 죄,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 이거 다르다는 거, 의도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맨 앞에서 살아나신 이의 아내가 된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주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 이게 뭐냐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요, 음란한 여자가 돼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속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리고 인본성을 버리지 못하면 마치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외도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요,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합체가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저런 이유 붙이지 마세요. 나는 이게 어렵고요. 우리 집,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란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낳는 모든 열매는 새 생명의 열매이어야 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부활을 위한 열매이어야 한다고요. 잘 되더라도 부활을 위한 열매일 수 있고요. 안 되더라도 부활을 위한 열매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잘 되고 좋아 보이더라도 그게 죄의 열매일 수 있고 세상의 열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부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신부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꼬드긴다고요. 나하고 살자. 너 이거 급하잖아. 이거 줄게. 이거 꼬드긴다고요. 하나님, 모든 시험에서도 주님의 신부로서의 순결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설사 어리석은 중에 시험에 들었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 악에 빠지지는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환난이, 또 지옥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떤 영역에서 음료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성경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절대정신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믿고 있는 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음란의 으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또 성경에 반하는 이러한 교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거짓되고 잘못된 성경과 다른 기준과 이러한 교리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럽혀지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깨우쳐 주셨을 때 즉시 성경을 기준으로 바꿔 삼고 우리의 모든 기준과 또 그 기준을 바꿈으로 예상되어지는 삶의 혼란과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영적인 음란의 세 번째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은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정말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어찌하였든 주님의 신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을 부인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신부된 이가 부인당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내가 가늠하는 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정죄할 때 그 사람이 정죄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음저가 돼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의 신부됨은 주님께 있거든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말 욕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뺏을 짝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거기서 위로를 얻어. 그런데 왜 다른 교인들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우리의 음란함을 얘기할 때 더 이상은 교회 안에 있는, 또 사실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절대 그들을 정죄하고 주님의 신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함으로 음란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영적인 음란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의 작용으로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리들과 성경의 말씀들이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수술용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사의 검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충동당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죽이고 죽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싫었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성경을 읽기 싫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의 넘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마귀에게 충동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충동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거짓 감정에 우리가 요동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잘 구별하여 근본 감정조차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성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악한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거듭난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충동당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들이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일에 중단이 없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살고 이웃을 함께 살리며 그렇게 온 세상의 모두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